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며 그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 예배하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들을 기억하며 다시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이 죄악과 부족함의 연속이고 주께 나올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고 그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하옵소서. 주님만을 높이 올려드리며 그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또 베푸실 은혜를 소망하며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늘의 크신 은혜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시와 종이 동일한 모습으로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고 각자의 마음속에 충만한 은혜의 영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9장 주 예수 강림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으로 들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회심을 하면서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면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안 없는 자비를 입으리.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에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읽기는 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431쪽 사무엘상 15장 1절로 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왕에게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 기록되고 있고 그 명령을 수행했던 아말렉과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로 9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월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두 번째 부분은 에스더서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더서 9장 11절로 16절입니다. 구약성경 758쪽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마지막 시대의 배경으로 본문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하만과 모르드게의 싸움 속에서 유다인들이 승리를 거두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 11절로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세 번째 부분은 신약성경 에베소서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17쪽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성도들이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그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되는지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본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0절로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로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같이 한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빛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언제나 사랑과 은혜로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각자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영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절망하고 좌절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기쁨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영의 양식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저희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세상적인 삶과 힘듦에 불평하며 세상의 짧은 지혜로 어리석게도 세상에 물들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든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우리들에게 혼란스러운 마음은 있겠지만 저희들을 항상 지켜주시며 하나님께서 이 악한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줄 것을 믿사오니 하늘에게 모든 성도님들 위축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7월 첫 주부터 정부의 방침에 따라 교회 수용 인원의 30%만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활동 전반에 새로운 변화를 맞는 하늘의 교회가 긍정적으로 지혜와 슬기를 모아 한마음 한뜻으로 안전을 도모하며 대면 예배를 시작하려고 계획 중이오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어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님들이나 여러 사정상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또 기도합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사역을 방해하는 악의 영들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옵고, 오직 진리의 복음이 전파되어 선교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 없게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모든 가족들의 건강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혹은 자녀와 부모님의 건강을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고, 마음속의 고민들이 위로받고 해결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 기도하옵기는 김상욱 권사님, 허리 디스크로 MRI 찍은 것이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속히 유능한 전문의를 만나고 곧 수술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일정을 잡아주시고 수술까지도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박영순 권사님도 3차 신경통으로 고생 중에 계십니다. 또한 오랜 병석에 계신 손유교 성도님, 눈 수술을 하신 유성준 권사님, 양상석 집사님, 모든 사정과 아픈 곳을 아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길로 안수하시어 속히 쾌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대유행을 통해 패닉 상태가 되고 분노와 애통함으로 가슴에 못침 박힌 심령들이 있습니까?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다스려 마음의 위안과 평안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전달되는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 일로 피곤치 않게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신령한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환난 속에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를 게으르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들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정성을 다해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9쪽 정도가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입니다. 8절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8절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공동체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 하늘의 공동체 영상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룩한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2번 광고입니다. 저희 교회는 올 한 해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는 주제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공예배 참석, 가족식당 모임, 112 기도 운동을 실천 사항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잘 감당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벌써 6월의 마지막입니다. 반년이 지나가고 있고 반년 남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에 성장하고 더 깊이 알아가는, 배워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3번 광고입니다. 교회 대면 예배가 다음 주 주일부터 실시를 합니다. 30% 인원만 나올 수 있어서 모든 분들이 다 나오실 수는 없지만 나오시면서 함께 그 일들을 잘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 오늘부터 아마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예배가 녹화가 되고 전달이 되는데 11시에 정확히 시작을 합니다. 물론 방송 시작은 10시 좀 넘어서부터 들어와 있을 텐데 아마 기존의 방식대로 유튜브 라이브 방송 주소를 우리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전달받게 되실 겁니다. 전달받으시면 정돈한 모습으로 11시에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번 광고입니다. 주일 가정에서 예비할 때 헌금하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이 트랜스포로 지금처럼 계속 계좌에 이체해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체크를 작성하여 교회로 발송해 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 헌금하셔 두셨다가 교회 나오실 때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속 잘 감당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5번 광고입니다. 그동안 감당했던 우리 빌립보서 말씀이 아마 이번 주로 마감이 되게 됩니다. 또 온라인 예배로 계속 진행하게 될 텐데 수요일 날 앞으로 전달되는 줌 주소를 통해서 그렇게 예배에 동참해 주시고 아마 토요일은 어떻게 될지 아마 추후에 다시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남은 말씀 잘 감당해 주시고 아마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그 예배에도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6번 광고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책임 있게 감당해 주시고 특별히 소모임들이 허락되고 있는데 책임 있게 마스크나 거리 두기를 잘 하시면서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성도의 교제가 많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구역 예배나 또 소모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에 어려움 당하는 많은 분들 끝까지 잘 기도로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김상옥 권사님이 응급실에 이제 검사를 받으러 가셨는데 아마 허리 디스크가 많이 좋지 않아서 수술을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치료를 해야 될지 아마 그런 의사와 만나는 시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신경외과 의사와 이제 만나서 아마 수술 일정들이 논의가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건강하게 완치될 수 있도록 또 좋은 결정들, 합당한 결정들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많은 아픈 어르신들이나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8시, 저녁 8시에는 줌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 전달되는 텍스트와 또 PPT 화면 또
많이 잘 활용해 주시고 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반기 성경 통독 대회가 진행 중입니다. 이제 마지막 주인데요. 어디 다 읽으신 분들은 우리 구역장님을 통해서 꼭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이제 대면 예배를 하면서 대면 예배에 필요한 부분들을 잠깐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 오실 때는 건강 상태를 체크해 주시고 이상이 있을 경우는 참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교회 오신다라는 말은 이미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교회에 참석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의사를 표명했던 분들의 하나입니다. 추후에 참석하겠습니다라고 했던 분들은 추후에 참석을 해주시고요. 특별히 명단이 없으면 오셔도 예배당 안에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명단 확인은 우리 구역장님들의 확인을 해주시고 또 우리 이병재 장로님에게 확인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혹 몸이 이상이 있어서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반드시 우리 이병재 장로님에게 연락해 주셔서 참석할 수 없습니다라고 통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교회에 도착하셔서 주차하실 때도 거리 두기를 정확히 시행해 주시고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컨택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대면 예배 시에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m 거리 항상 유지해 주시고 성도들 가운데 접촉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발열 체크하고 손 소독을 하며 가능하면 일회용 장갑을 착용해 주시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는 순서대로 앞자리부터 그렇게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정에 사시는 분들은 한 자리를 그렇게 함께 앉으셔야 됩니다. 예배 시 출입이 자제됩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시 찬양과 신앙 고백의 경우 너무 크게 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대표기도 담당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헌금위원은 일회용 장갑을 필수로 착용하셔서 헌금을 올리실 때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에도 2m 거리를 유지하며 뒤에서부터 차례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앉아 계신 분부터 차례로 표시된 2m 간격을 유지하며 그렇게 교회당 밖으로 나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회용 장갑을 사용하신 분들은 휴지통에 잘 버려주시고 또 손소독을 마무리하시고 그렇게 교회당을 떠나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화를 나눌 때에는 교회당 밖에서 나누어 주시고 대화를 나눌 때에도 거리를 반드시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화장실을 사용할 경우 2m 거리를 유지해 주시고 또 사용 후에는 소독을 반드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주차장에서도 거리를 정확히 유지해 주시고 차량을 탑승하여 귀가해 주시고 혹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교회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사항들이 아마 있을 줄 압니다. 개인적으로 준비를 열심히 해주셔서 공동체가 안전하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많은 분들이 대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되면 예배 방법이 조금씩 변화가 있겠지만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대면하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지시사항들이나 교회 결정사항들을 잘 따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다시금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과 시야를 고정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에서 허락된 은혜와 그 말씀의 은총을 저희들이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도와주옵소서. 답답하고 힘들지만 환경적으로 어렵고 때로는 답답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시켜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고 우리 모두에게 한 마음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말에 파격이란 말이 있습니다.
파격이란 말은 일반적인 방법이나 내용이나 격식을 깬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름이 가까이 오면 한국에 있을 때 이런 파격이란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파격 세일. 시즌이 바뀔 때마다 그렇게 파격이란 말을 써붙이며 많은 소비자들을 불러 모으는 그런 방법으로 물건들을 파는 기업인들의 그런 상술이 있었습니다. 예상되지 않는, 일반적이지 않은 가격으로 물건을 팔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많이들 오셔서 많이들 사라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파격이란 말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데만 사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고 어떤 새로운 길을 가게 되면 이런 파격의 길들을 겪는 것들을 우리는 역사 안에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예술의 형태가 되었든, 그것이 어떤 문화적인 흐름이 되었든, 파격적인 방법을 거치지 않고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거나 새로운 흐름들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자랄 때만 해도 X세대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어른들을 너무 고리타분하게 우리를 짓누르지 마십시오라고 하면서 그렇게 X세대라는 말을 썼었는데, 이미 그 X세대가 이미 사회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요즘 어린이들에게는 꼰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파격이란 말은 어떤 새로운 분야를 열어갈 때, 새로운 내용들을 시작할 때 당연히 맞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파격이라는 그 방법은 그동안 익숙해 있는 대상들에게 새로운 경각심과 새로운 프레시한 마음들을 주기 때문에 강조를 위해서 혹은 그 내용을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파격적인 내용으로, 파격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졌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에게 그 파격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기 위하여 그렇게 본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방식적인 면에서, 내용적인 면에서 그렇게 파격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 르비딤에서의 아말렉과의 전쟁, 어쩌면 그것은 우리에게 길이길이 기억되고 또 간직되어야만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에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르비딤에서 있었던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며 어떻게 살으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르비딤에서 있었던 또 한 가지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여정을 걸어왔던 삶의 내용을 기록했던 방식과 오늘 르비딤에서 있었던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기록하는 방식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그동안은 이 여정 가운데 어떤 한 지역에서 있었던 중요한 한 가지 사역 혹은 한 가지 일들을 메인 포인트로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르비딤에서 있었던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르비딤에서 경험했던 두 번째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물이 없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는 기적을 통하여 그들이 기적을 체험했던 내용입니다. 그것이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7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르비딤에 장막을 쳤는데 그곳에 물이 없었고 그 물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자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고 그들로 그들의 필요를 채웠다라고 하는 내용이 1절부터 7절입니다. 이렇게 한 가지 내용이 끝나고 났는데 다시 한번 8절에서
그 르비딤에서 있었던 두 번째 내용을 기록을 합니다. 8절을 보면 그때에, 이 그때는 어땠을까요? 어느 때입니까? 바로 반석에서 물을 내어 물이 없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라고 말합니다. 르비딤에서 두 번째 내용이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 이야기 속에서는 한 번씩 한 지역의 내용을 기록했는데 오늘은 한 지역에서 두 가지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그 첫째는 반석에서 물을 내는 내용이었고 그 두 번째는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동안 출애굽기의 내용들을 읽어온 우리들에게 아마도 르비딤에서도 한 가지 사건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반복적인 한 지역을 갈 때마다 이스라엘은 불평했고 그 불평하는 이스라엘들을 교육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일들, 아마도 이쯤 되면 또 그러겠지라고 하는 그런 익숙함이 독자들에게 아마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파격적으로 두 번째 르비딤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기록하므로 그 사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기록 방식뿐만 아니라 오늘 르비딤에서 있었던 두 번째 사건이었던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그 내용 면에서도 굉장히 파격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렇게 애굽 땅을 떠나 광야 길로 들어섰고 광야의 여정 가운데 있는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은 동일했습니다. 그 반응은 수동적이고 피동적이었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 어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들은 하나였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모습으로 이제껏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홍해 앞에서 애국 군대의 추격을 받았을 때,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은 뭡니까?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겁니다. 마라에 다다랐을 때, 사망의 물을 만났을 때 그들이 취했던 행동은 하나입니다.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흰광야에 이르렀을 때 양식이 없자 그들이 취했던 반응은 하나였습니다.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오늘 르비딤에 왔을 때 첫 번째 그 내용도 동일한 반응이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르비딤에서 두 번째 만나고 있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하여 싸우는 모습으로 그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자,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말렉과 나가서 싸우라는 겁니다. 그동안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만 쏟아놓고 자기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필요를, 그들의 요구를 하나님 은혜로 들어주셨는데 이제는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국면에 다다르게 된 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죠. 파격입니다. 능동적으로 자기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나가지 않으면 그 어려움들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국면에 다다르게 된 겁니다. 굉장한 새로운 시대입니다. 새로운 국면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는데 그 어디에도 불평불만이 없다는 거예요. 아마도 아니 왜 이렇습니까? 왜 아말렉이 우리를 칩니까? 도대체 당신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에 또 내몰았군요 라고 말을 하며 불평불만을 쏟아낼 텐데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께 이 아말렉을 쳐달라고 그렇게 자기들의 요구를 내뱉을 텐데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상반절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웠다라고 말합니다. 아말렉과 싸워 그 전쟁을 감당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어디에도 불평불만이 없다는 거예요. 아마도 너무 위급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갑자기 공격을 받은 그 상황, 넉넉고 어쩌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평안함 속에서 갑자기 들여닥쳐서 어쩔 수 없이 정신없이 싸우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동안 배웠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 정도는 반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는 때가 된 듯이 보인 겁니다. 때가 무르익은 거죠. 이 정도면 너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자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왔는지를 그들은 피부로, 삶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홍해 앞에서의 그 기적, 마라에서의 그 기적, 그리고 신광야에서의 그 기적, 그리고 조금 전에 반석에서 물을 내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난 이후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그들을 그렇게 내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전쟁을 치르는데 이 전쟁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또 하나의 파격입니다. 오늘 전쟁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끌고 있는 그 이스라엘 군대, 그리고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그 전쟁의 승패가 밑에서 싸우고 있는 아말렉과 이스라엘 군대의 능력이나 힘이나 그들의 전술이나 그들의 용맹함과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치룰 때에 그 전쟁이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11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라고 말합니다. 즉 모세가 손을 들게 되면 밑에서 싸우는 싸움의 결과가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함께하고 있는 그 군대가 승리를 하게 되고, 손이 피곤해 손이 내려오게 되면 아말렉,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그 아말렉이 승리하게 되는 그런 기이한 현상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러한 내용들을 알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황당할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하반절에 보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는 지금 자신들이 이 능력들을 행하여 그렇게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아마 죽기를 각오하며 그렇게 전쟁에 임했을 것이고, 그 전쟁에 임한 결과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전해 듣자, 이 이야기를 알게 되자 그들의 마음은 조금은 실망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능력과 관계없이 이 전쟁의 결과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거나 열심히 일을 하거나 열심히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때 그것이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과 나의 어떤 행위의 결과에 관계되지 않고 누군가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된다면 그것만큼 허무하고 그것만큼 가슴 아픈 일은 없을 겁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고
내가 애쓴 만큼 결과를 얻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이룬 줄 알았는데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 결과를 주신 누군가가 있다고 할 때 우리는 조금은 후회하고 조금 마음 아픈 일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도 이런 일들은 종종 경험해 보게 됩니다. 저도 어릴 적이 아니죠. 우리 아이가 어릴 적에 자전거를 가르치는 모습을 지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3발 자전거 혹은 4발 자전거에서 2발 자전거로 옮겨갈 때는 어른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뒤에서 잡아주고 앞에서 가도록 하지요. 아이가 갈 때 쓰러지지 않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기분이 익사이팅해집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탄 줄 알고 그렇게 내려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뒤에 따라가면서 잡고 있었죠.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탔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기분이 업되어 있는 그 아이가 아버지 혹은 어머니, 어른에 의해서 자기가 쓰러지지 않고 유지됐다는 이야기를 알게 되면 그러냐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전거를 발을 구를 때 늘 어디를 의지합니까? 뒤를 의지합니다. 놓으라는 겁니다. 따라오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내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아이들은 익사이팅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처지에 놓여 있을 겁니다. 죽기 살기로 감당했던 그 전쟁, 그 전쟁의 결과로 승리를 얻은 것 같았는데 그 승리의 결과가 자신들의 용맹함이나 군사력이나 전술이 아니라 모세가 손을 들었기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지 않은 놀라움이 그 마음 안에 있을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것을 책에 기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반드시 기억할 수 있도록 외우게 하라는 겁니다. 뭘요? 지금 아말렉과 치는 전쟁을. 자,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 지금 이 내용을 기록하고 여호수아에게 외우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 그 광야길에서 그렇게 힘들어 지쳐있는 그들에게 공격해온 아말렉을 이겼다라고 하는 그 승리의 승전보를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사실 그거였다면 이것보다는 홍해 사건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렇잖아요. 손도 까딱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홍해물로 그 전차 군대를 무찔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을 기록하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호수아에게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 아말렉과 치루었던 이 전쟁만큼은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인가가 그들에게 기억되어야 될 내용이 있는 거죠. 그 기억될 내용은 뭘까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전쟁의 원인자가 된다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히 앞으로 이 광야길을 걷게 될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정복 전쟁을 감당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지도자로 인도해야 될 여호수아, 그들에게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야 된다. 무엇인가 하면 이 전쟁 너희들에게 속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의 승패의 원인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시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은 이미 우리가 모세를 통해 손이 들어졌을 때 승리하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사람을 택하여 전쟁을 치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던 명령은 사람들을 택하여 전쟁을 치르라는 것이고, 그 전쟁을 치를 때에 나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너희들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의 결과를 보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일들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손을 드는 그 모세의 손의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모세의 손이 아니라 모세의 손에 있던 하나님의 지팡이죠. 모세가 손을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지팡이를 들고 그렇게 손을 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었던 그 지팡이, 내가 가는 곳에 내가 너와 동행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지팡이, 그 지팡이로 지금 산에 올라가서 들어 올리는 겁니다. 결국 모세의 손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그 하나님의 지팡이, 그 하나님의 지팡이로 상징되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전쟁의 승패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테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광야길을 통과하고 가나안 전쟁을 승리로 이끌라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각인시키고 있는 겁니다. 뭘요? 내가 살아갈 인생, 내가 감당해야 될 이 구원의 역사, 약속의 실현, 내가 감당해야 되지만 나를 의지하지 않고는, 나와 함께하지 않고는, 내가 은혜를 베풀지 않고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그 전쟁이고 그 여정임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그 내용을 기록하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내용을 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길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 전쟁의 정도가 싸움을 다투는 그런 전쟁이 될 수도 있지만, 소리 없이 그렇게 은밀하게 찾아오는 개인적인 마음의 전쟁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세상과의 눈에 보이는 전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파격적인 방법과 내용과 그 싸움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각인시키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그 구원의 전쟁 가운데 주체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 전쟁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야만 우리 가운데 허락된 이 광야 여정, 그 약속의 구원의 땅,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으로, 방식으로 그렇게 두 번째 르비딤에서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의 싸움의 방식을 잃지 않고 잊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특별한 파격적인 방식으로 기록하며 전쟁을 치르시고 그것들을 기억하라고 요구하시면서 한 가지 약속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여기서 내가는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1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지금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로 그렇게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과정 속에서도 이 아말렉이라는 이 형태의 족속과는 끝까지 영원히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이야기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싸움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이 싸움을 싸워나갈 테니 그 하나님 의지하여 주어진 길, 믿음의 길 끝까지 담대히 싸워나가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약속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대로 실현되게 됩니다.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데 아마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그 내용은 사울 왕이 첫 번째 왕으로 재임받고 그에게 주어진 사역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는 모습으로 통해 설명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한 바를 말씀하십니다. 15장 1절을 보시기 바라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말렉이 지면에서 도말될 때까지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금 사울 왕을 통해서 실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과 그 군사를 동원하여 아말렉을 가서 진멸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씨를 말리라는 겁니다.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이 이 사울 왕을 통해서 실현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을 감당했던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전쟁이 임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을 보세요. 7절을 보면 사울이 하월라에서부터 애굽 왕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실현될 그런 찰나에 사울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역사의 실현을 유보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진멸하고 남기지 말고 모든 것들을 멸해야 되는데 자기들 생각에 가치 없는 것들만,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것들만 그렇게 죽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진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됐든 사람이 됐든 짐승이 됐든 어떤 귀중품이 됐든 어떤 일이 됐든 내 생각을 기준 삼아
이건 필요할 것 같아. 이건 요긴할 것 같아. 이거는 중요한 것 같아. 모든 생각을 동원하여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거부하고 유보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실패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면서 자기의 생각을 굴려가며, 야, 지금은 전쟁할 때가 아니야. 지금 우리가 훈련도 안 됐고, 지금 저 아말렉 군대와 싸운다고 하는 것은 그냥 죽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도망을 치기 시작했다면 전쟁은 승리하지 못했을 겁니다. 또 도망치는 그들의 모습은 어쩌면 당연한 모습입니다. 무기가 있겠습니까? 훈련이 되었겠습니까? 전혀 승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그들은 승리를 했습니다. 전혀 예상 못했던 승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승리를 경험했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싸우신다고 하는 내용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전쟁을 앞으로도 계속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사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그러지 못했어요.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누가 남겼어요? 사울과 백성이 남긴 겁니다. 하나님은 가 죽이라는 거였는데 남겼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사울은 왕에서 폐위가 되고 하나님의 신은 그를 떠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경험되어지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워 그들을 지면에서 도말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유보되는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유보는 후대에 사울왕의 후손과 아말렉 아각왕의 후손의 싸움을 통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에스더에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에스더서를 잠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더 9장에 가게 되면 하만으로 대표되는 유다인들의 대적들이 유다인들에 의해서 진멸당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보면 9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도성 수산에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하려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록하길 바랍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하만으로 대표되는 그 대적들을 싸워 이기는데 그들을 진멸했다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에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주었던 그 진멸, 아끼지 말고 남김없이 남녀노소 모든 우양까지 다 진멸할 것을 예고했고 요구했는데 그것을 실패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는 진멸했다는 겁니다. 특이하게. 그리고 재산에는 손을 댔다는 겁니까? 안 댔다는 겁니까? 안 댔다고 말을 해요.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도, 아무리 귀중해 보이는 것도, 아무리 나에게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들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하만으로 대표되는 유다인의 적들과 그들과 싸웠던 모르드게로 대표되는 유대인들,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먼저 2장 5절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서 2장 5절에 가게 되면 이 모르드게를 설명하고 그들의 족보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산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이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여기 보면 모르드게의 조상 가운데 한 명으로 등장하는 것이 기스입니다. 기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의 아버지죠. 사울의 아버지였던 그 기스, 그 기스로의 아들로 모르드게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로 설명하면서 바로 사울 왕의 실패를 그 후손이었던 모르드게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시작하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그와 대적을 이루고 있는 하만의 족보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함무다다의 아들이었던 하만, 근데 그는 어디 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각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각 사람이란 말은 사실 아각 출신이란 말도 되지만 아각의 후예라는 말도 됩니다. 이 아각이란 말은 사람 이름이라기보다는 아말렉 족속의 왕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애굽 왕을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라고 부르죠. 성경을 읽다 보면 바로가 왜 그리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다 동일한 바로가 아니라 애굽 왕의 호칭입니다. 바로는. 그런데 오늘 아각이란 말도 마찬가지죠. 그 아각 사람이란 말은 그 아각, 즉 아말렉의 혈통, 왕족의 혈통을 가진 하만이라는 거예요. 결국 사울 왕의 혈통 가운데 있던 모르드게와 아각 왕의 혈통을 갖고 있는 하만이 다시 한번 맞붙게 된 겁니다. 어디서요? 이스라엘 역사의 그 마지막 즈음에 붙어서 어떻게 승리한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요. 순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사실 어느 누가 봐도 하만의 승리였다라고 자신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비로 택하여 세우지 않았다면 아마도 이 전쟁은 하만의 전쟁의 승리로 끝났을 것이고, 그 전쟁을 통하여 유다인들은 씨가 말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을 겁니다. 즉 출애굽기 17장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약속, 지면에서 내가 너희를 아말렉을 쓸어버릴 때 있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오늘 드디어 실현되는 듯이 보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우리 가운데 기억하라는 겁니다. 순종을 통해야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만 그 전쟁이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말렉과의 전쟁은 단순한 한 혈통, 한 부족과의 전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이 땅에 못 오게 하는, 하나님의 자손들을 진멸하고 구원하지 못하게 하는 그 역사 현장 속에서 대적하는 세력으로 그렇게 등장하게 될 것이고, 결국 이 하나님의 전쟁 역사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가 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메시아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렇게 전쟁이 성취가 되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완전한 승리를 이루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이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그렇게 간궤를 꿰었던 헤로당, 그 역시 이두메 사람, 아말렉 출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그 전쟁이 집요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내용을 확인시키고 이 내용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 내용을 파격적으로 기록하고 외워 들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지고 싸워나가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 단계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전쟁을 이기셨지만, 승리로 쟁취하셨지만,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여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믿음의 전쟁을 끝까지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자질, 우리의 힘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부활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더입어야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이 영적 전쟁, 이 구원의 역사가 완성된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알려주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6장을 보면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 그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하여 그들에게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구속과 은혜를 경험했던 우리들에게는 그 구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힘삼아 싸워나갈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그 영적 전쟁의 장비였던 전신갑주는 이런 겁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분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환경적으로 또 과정 속에서 관계적으로도 굉장히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건강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관계적인 어려움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외부적인 어려움도 당하게 되지만 때로는 내 안에서의 어려움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요? 이 영적 전쟁 현장에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만 승리할 수 있을까요? 내 힘, 내 능력, 내 싸움의 기술, 내가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이 영적 전쟁을 승리로 담보해 주지 않습니다. 산꼭대기에 있던 모세의 손, 높이 들려진 그 손에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가 주어지게 될 겁니다. 매주일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그 하나님을 확인받으시고 마지막 축도를 통하여 높이 들려진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봄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이 영적 전쟁의 현장인 세상 속에서 당당히 승리하시고 또 성공하시고 또 싸움에 이겨나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의지하며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원총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쟁을 이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 의지하여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결정하고
재단하며 판단하고 따라가기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되어 주셔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주님만을 위해 싸워나가는, 주님만을 위해 달려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575장 한 목소리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575장입니다.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임 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다 너희를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임 나라 구주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내 몸과 내 마음도 주위의 모든 것 바쳐 힘다해 섬기어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인 나라 구주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